기독교 학과 다녔는데 대부분 그 목사님들 그 자제분이 90%가 목사님 자제분들인데 남자분들이 한 50%, 또 자매님들이 한 30%, 40%뭐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목사님 아들 딸들이 또 같은 과에 다녔습니다. 제가 조금 남들보다도 조금 늦게 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자제분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고 또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시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오빠 큰일 났어. 왜? 나 썸머링도 못했고 공부도 안 했어. 오빠 뭐 자료 좀 한 거 있으면 좀 나한테 좀 줘봐. 저는 그냥 순진하게 그래 하면서 다 줘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시험 잘 봤니? 그러면 오빠 시험 망했어. 내가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왔어. 근데 나중에 보면요, 꼭 걔네들이 장학금 따고 저는 뭐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 전에 1층에서 열 체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열 체크를 하면서 뭐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까?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통과. 그래도 혹시나 또 나중에 점검하러 오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정상이니까 뭐 꼭 기록하지 않아도 아니라 다를까 오늘 그날이 도적같이 오셔서 기록을 제대로 잘 안 했다고 좀 혼났습니다. 많이. 근데 본당에서 우리 또 장로님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은혜되는 도적같이 그 찬양이 저한테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곡했어요. 너희는 모르느냐 항상 뒤로 가라 언제 올지 알지 못하노라. 저 혼자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참 많이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된 말씀 성경에 보면 1518번 정도가 엄청난 분량이죠. 종말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1218번 정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약 300번 정도 종말 마지막 때 또 그때의 재림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 좋은 소식, 좋은 글을 나눕니다라는 이 글을 보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임금님이 한 청년에게 황금을 보내주면서 너는 황금 마차 뒤를 또 따를 거냐 아니면은 황금 마차 또 앞에서 따를 거냐, 그 황금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뒤따라가게 되죠. 근데 뒤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이제 늙어서 또 백발이 되어서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황금을 실은 마차를 앞서갔다면 마차는 자네 걸음 속도에 맞춰서 걸어갔을 것이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서 그 황금 마차만 바라보고 열심히 그 황금만 바라보고 달린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에 그 종말의 때, 심판 때, 구원과 심판의 그 메시지죠. 근데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니? 저는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분명히 성경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그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에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이 3번 들어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종말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소묵시로 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감난산 강화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인데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그 종말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그 종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임할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너희들이 봐라. 그 멸망을 보게 되면 세상 끝날도 오게 될 거다. 그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건데 당연히 보죠. 근데 세상 끝날도 반드시 오게 될 건데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또 그렇게 준비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전체 가운데 또 1절부터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또 가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같이 제자들과 나오면서 제자들이 저 성전, 화려한 그 성전을 보이면서 보입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일까요? 앞달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비유를 통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제자들이 그 옆에서 보죠. 근데 예수님이 원투펀치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KO 시켜버리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같이 다니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예수님. 근데 저 성전을 바라본 겁니다. 저 성전을 바라보니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근데 예루살렘의 그 성을 사실 헤롯 왕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집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의 그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려 6분의 1 정도, 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가 되는 엄청난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되죠.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화려하게 굉장히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저 성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라고 2절에 말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에 의해서 건축되었고 굉장한 웅장한 화려한 이 성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면 왕으로서 정말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어질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돌 하나 정도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내릴 거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보면 그것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쭉 그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말세라는 건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오늘의 이 시대가 정말 말세의 때를 걷고 있는 건지 알았지. 어쨌든 9절 말씀에 보면 신앙의 박해가 일어날 거다.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신앙에 대한 불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느냐? 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 첫 번째가 10절에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잡아 넘기는 일들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교회 안에서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 세 번째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각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공동체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식어지는 것 같고, 물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요, 때로는 양치질을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품을 해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좋은 또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각자 거리두기라면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죠. 어찌됐든 그런 때에 그 말세,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12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네. 그러면서 오히려 14절에 보면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기까지가 서두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21절에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여러 가지 또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본문 마지막 28절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꼭 모여들듯이 환란이 있은 뒤에 그리스도께서 즉시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거다만 합니다. 근데 그 큰 환란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한 그런 대환란이다. 큰 환란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만큼 큰 환란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큰 환란이라면
어떤 것을 구약에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네, 홍수죠. 네,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탔던 그 노아의 가족, 그리고 짐승의 그 한 쌍, 그 외에 온 세상이 모두가 죽지 않습니까? 가장 큰 환란이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본문에 또 21절, 22절에 보면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환란의 그 임박한 징표로 15절에 보면 15절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환란에 임박한 징표로서 멸망에 가증한 물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것은 다니엘 11장,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일까요?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누굴까요? 네, 유대인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들이 구약을 많이 알고 있겠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기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다니엘 그 11장, 12장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12장, 11장의 그 내용이 뭘까? 분명 한 가지의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전 170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4개로 쪼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이 시리아 지역과 팔레스티안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인물이 저질렀던 그 처참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성전에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회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곳이고 영광이 있는 곳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성전 안에 머물며 우리의 육신의 또 영적인 그 회복을 바라는 곳이 성전이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체의 예배 행위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에피파네스요. 어찌됐든 그 정책으로서 그리스의 신하 제우스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부정한 동물, 돼지를 잡아서 그 머리를 그 제단 앞에 올려놓고 또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제사드리게 했습니다. 이 행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분노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먹고 살기에 굉장히 급급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악한 지도자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끝까지 치를 떨며 분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카비의 가문이죠. 그 가문 중에도 그 마카비의 그 몇몇 형제들이 자기의 땅을 어지럽히게 하고 또 부패시키고 이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게릴라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BC 164년경에 2, 3년 동안의 그 혈전을 벌인 끝에 드디어 완전히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더럽혔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 모든 정말 예물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수전절이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예를 두십니다.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봐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종말에, 마지막에 세상의 종말에 이를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때문에 깨어 있어라. 또 그리고 준비하라.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이 불태워집니다. 당시 성전 안에 살고 있던 9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그 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사망자 또 포로자 모두가 합쳐서 60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유대 전쟁의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포로 수가 9만 7천 명. 그리고 예루살렘 공방전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10만 명이다. 그만 맞고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환란의 때, 그런 환란의 때, 영어 NIV 사전에 보니까 will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계속 조동사 will.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이겠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16절, 오늘 보면 16절, 19절에 보면 종말의 때, 마지막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해라. 도망가라. 우리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에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산으로 도망해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여러분, 산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였죠. 이 산이라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그 유대사의 이 산입니다. 이 거룩한 곳이 더럽혀졌을 때, 영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어찌 해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런데요, 이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기는커녕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견고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오히려 더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상주하는 그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보급소가 끊기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식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죽게 되어버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지붕은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밖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었다고요.
근데 재난의 징표로 볼 때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시간이 지체되어서 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난 때에는 귀중품들이, 또 물질의 그런 것들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어버리고 만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그 물질을 다 싸들고 갈 수 있습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화장터에서 단 몇 초 사이에 그냥 화장되어지는 그 순간이 정말 허무하죠.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밭, 유대인의 경작지죠. 그 밭은, 경작지는 그들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갈 때는 가벼운 겉옷 차림으로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경작지에서 밭을 일궜죠. 성 밖에서 일하다가 재난의 그 징표를 보면 성으로 들어오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만일 그 징조 때에 겉옷을 챙기려고 성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생명이 위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어떤 큰 거대한 정말 물질적인 터전입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겠죠. 또 네 번째로 보니까 19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아이벤 자들 그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 젖먹이 아이의 두 다리를 잡고 돌에 맺혀서 죽입니다. 또 붙잡히지 않아도 부모 마음인지라 아이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결국 식량 부족으로 죽게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또 다섯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기도해라. 이스라엘은요, 이 겨울에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우기죠. 그래서 말랐던 계곡이 어찌 됩니까? 계곡물이 많이 흘리죠. 또 물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도망가기가 쉽습니까? 어렵겠죠.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이겠죠. 안식일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1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1km 정도만 안식일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1km가 넘어가면 이것은 여행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도망가는 것을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다름질에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하죠. 말세가 되어지면 될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외 부수적인 좋은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영적으로요. 말씀의 그 은혜가 없으면
정말 영적으로 지탱할 힘이 없어요.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또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얻고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오늘 23절, 24절 말씀처럼 그 말세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표적을 일으켜도 미혹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마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은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오실 거다. 여러분, 종말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하겠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순식간에 임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떠한 정말 동에서 서편, 공간적인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종말의 그때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그 멸망이 올 거다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세상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까?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를 요약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나를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빨리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종말의 그 때가 있음을 또 알려주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또 다음 주는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행동, 내 삶의 모습, 정말 오늘 주보의 하나의 그 예화처럼 정말 무언가를 정말 황금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황금 마차가 주어져 있음을 믿고 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준비되어지고 늘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함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종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를 또 걷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될 거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정말 그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 더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그때 정말 부름의 그 상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다